오늘은 I see you 나 예수 보기를 이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전쯤에 몰랐었는데 통신사 무료 쿠폰이 있어서 영화를 무료로 볼 수 있다라는 희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정말 몇 년 만에 단둘이 영화를 보러 갔었습니다. 영화 제목은 아바타였습니다. 러닝타임이 3시간 30분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이렇게 죽을 듯 힘든지는 몰랐습니다. 3시간 30분 러닝타임을 견뎌야 하는 영화였습니다. 이 긴 영화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그 문장 하나가 마음 깊이 제게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바로 아바타에 등장하는 나비족들이 서로 만날 때면 서로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I see you 라고 하는 겁니다. 나비족은 누구를 만나든지 I see you, 나는 당신을 봅니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간단한 말이죠. 그러나 그 의미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인사말인 것 같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보는가? 사람은 무엇을 보는가? 제 선입견이 또한 묻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시절에는 사람들은 무엇을 보는가라는 질문 속에 자기 선입견과 필요, 곧 자기 우상을 보고 살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의사라는 사람은 사람을 보아야 되는데 사람을 보기보다는 상처와 질병만을 집중해 봅니다. 사람은 보지 않게 되죠. 교사는 학생들을 보아야 되는데 성적을 주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해 스승은 아닐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회사에서 사람을 면접할 때 면접관들은 사람을 I see you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면밀히 그들의 사용 가치와 때론 유용함과 회사의 효용성을 더 깊이 생각함으로 바라봅니다. 함께 살아갈 동료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자기 필요에 대해서만 눈을 여는 거죠. 정치인들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봅니까? I see you?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하나의 표로서 바라보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너를 보지 않는데 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앞에 선 사람의 얼굴, 옷, 그의 수입, 직장, 학벌을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 먼저 생각하면서 바라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조금 추상적인 언어로 바꾸면 사람들은 별로 너를 보려 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리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나의 필요와 나의 욕구 충족의 대상물로서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과 관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 이 나비족은 그렇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 생각하게 됩니다. I see you. 우리처럼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는 서로가 서로를 볼 때에 있음 그 자체에 내 앞에 선 사람 그 자체를 보려 하고 나와 관계에 집중해 보려고 하는 그 나름의 어떤 은유적인 표현이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는 자인가요? 특별히 오늘 이 시대에 교회에 나와 무엇을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서 보고 싶어 하십니까? 예수님을 만날 때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싶어 하시는지요? 내가 갖고 있는 선입견과 나의 이익과 욕망이 앞서서 판단하면서 교회를 보거나 혹은 예수님을 보거나 옆에 있는 지체들을 보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무리들이 그 앞에 있을 때 하셨던 말씀인데요.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무엇 보려고 광야에 나갔니? 라고 묻는 겁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보려고 나갔니?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 예수님께 나와 무엇을 보기 원하는가? 예수님인가? 아님 자기를 너무나도 빼닮은 우상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나는 교회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젖은 저 십자가에서 내 몸을 정결히 씻어 주가 보게 하시는 것에 내 눈을 열길 원하는 마음, 정말 맹인이 눈을 뜨듯 주님 앞에서 주님을 I see you, 나 당신을 바라보나이다, 나는 당신을 보나이다 라고 하는 이 인사말을 건넬 수 있는 신앙으로 올라설 때입니다. 영적 맹인의 삶을 벗어날 수 있는 확실한 길, 그것은 바로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지고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정화되어지며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김 받는 그 눈뜸의 시간이 있어야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보며 보아야 될 것을 놓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잘 아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알았고 부활의 이야기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이 두 가지 사건을 알던 사람이라고요. 십자가, 부활, 우리보다 더 깊이 어떻게 보면 인지하고 볼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지금 엠마오로 가면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고 하는 자기의 본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둘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무슨 이야기하면서 갔을까요?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하면서 가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만난 예수, 알고 있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고 그 예수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야기 또한 저 여인들을 통해 나는 들었다라고 하면서 슬픈 빛을 띠며 서로 길거리에서 도상에서 함께 이야기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7절로 23절을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 하는 말입니다. 당신도 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오는 것 같은데 요즘 이 동네에서 시끌시끌한 이 이야기 모르십니까? 라고 하며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나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선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에 대한 요동치는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다시금 예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무엇이 느껴집니까? 예수를 보지 못하는 제자들, 이 말을 조금 달리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 그 생명의 복음은 알지만 아는 것이 과연 그 인생을 변화시키고 그 인생에게 능력을 주며 보아야 될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을 열어주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지적인 정보였을 뿐이지 그 삶을, 그 인생을 완전히 그 지축을 흔들 만한 변화와 힘은 전혀 없더라는 겁니다. 누군가의 이야기처럼 지푸라기 복음서요, 자기 마인드 컨트롤, 자기 정신 집중밖에 되지 않는 이야기일 뿐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그냥 정신 통일, 자기 그냥 마인드 컨트롤 정도이지 그 인생의 지축을 완전히 뒤엎는 능력과 하나님의 어미하심의 거룩은 못 되더라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와 같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진리를 믿지 않습니다. 그 진리가 실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 관심 있어 하는 것을 믿고자 합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으며 사는 거죠. 이것을 일컬어 토톨로지라고 말합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겁니다. 천국을 가고 싶다라고 믿는 그것이 천국에 가게 합니까? 동어 반복일 뿐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가는 것이지 천국 가고 싶다고 믿는다고 그 믿음이 나에게 영향력을 주지는 않습니다. 공허한 울림일 뿐입니다. 여기에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도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왜 멀쩡한 사람들이, 참 저 배움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의 말처럼 아니 서울대 나왔다는 사람들이 어디 신천지에 저렇게 빠져? 라고 말하죠.
왜 그들이 이단에 빠지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자기 우상에 빠진다. 이 말은 직접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자기가 좋은 것을 말해주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말씀을 전하지요. 말씀을 전한다고요. 사실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이 말씀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찾기보다는 이곳저곳 내가 좋아하는 구미에 맞는 교회와 설교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반드시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전하는 곳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 한시적으로 그곳에 머물지만 얼마 못 가 또 떠나게 됩니다. 이단성이란 이미 우리 마음에 존재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단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이미 이단성은 존재해 있습니다. 극단의 표현으로 나랑 코드가 맞고 결이 맞는 곳을 찾아 돌아다니는 신앙인들은 다 가짜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자기가 폭로되어지고 부인되어지며 자기가 깨어질 기회를 찾는 이들이 진짜 말씀과 하나님을 보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시절엔 눈먼 맹인들이 많고 가짜가 더 많아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필요를 채우고자,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자, 내 욕망을 어떻게든 위로받고 싶어서 교회와 말씀을 찾아다니는 것, 그곳에는 자기 변화의 시간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변화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말씀은 나의 코드에 맞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십자가 앞에서 눈뜬 자, 새로운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분리되어지고 해체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드는 사건이 말씀의 역사입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이 엠마오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고향으로 갔다는 말입니다. 곧 모태와 같은 안정감의 땅, 나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곳, 나에게 어떠한 걸림도 없는 곳, 자기 결핍을 채울 수 있는 자리, 그 자리로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사람들은 들어 이단에 빠지는 게 아닌지도 모릅니다. 이단의 말을 들어 빠지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원하는 욕심을 따라가다 보니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세에는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라고 말합니다. 말세에는 귀가 가려워서 내 사욕을 채울 수 있는, 그것을 만족시킬 스승을 찾아 헤맨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골로새서 3장 5절은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룻밤 사이에 두 제자에게 엄청난 존재의 변화, 그 영의 깨어남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십자가도 알고 부활도 알고 있었던 인생인데 완벽한 변화, 새로운 시작이 열려졌다는 겁니다. 변할 수도 변하지도 않을 것 같던 저들이 완전히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안정과 도피를 엠마오로 향하였던 그 걸음을 급히 선회하여 십자가가 세워진 자리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그 몸을, 마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보지 못했던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I see you. 내가 당신을 보나이다. 내가 이제 예수를 보는 사건이 이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주사랑지체 분들 모두가 이 하룻밤의 사이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이 여러분들 생에 늘 가득 넘치기를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하룻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 다음을 먼저 결론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을 때면 내 마음이 뜨거워짐으로 주를 보게 된다는 것을 아십시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자신들이 똑똑히 목도하였던 십자가 사건과 부활에 대하여 여러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해석과 이해를 함께 공유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저들의 이야기를 멀리서 듣고 찾아와 묻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요? 그러다 두 제자가 말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를 모르십니까? 두 제자는 그 모르십니까? 라는 말을 던졌지만 전혀 그들이 몰랐던 겁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십자가와 부활을 정말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예수가 옆에 있는데 그 예수를 보지 못하는 것, 눈이 가려져 보지 못하는 건 단순히 십자가와 부활을 인식하고 알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기쁨의 정수와 생명과 영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옆에 계신 예수를 보나 아이러니하게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눈이 가려지면 보지 못합니다. 당장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는 익숙하게 들어 알고 있지만 옆에 계신 예수를 보지 못하면 그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는 나와 무관한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를 들은 자들이 정말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십자가에서 자기 죽음을 마주할 때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귀신도 십자가와 부활을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을 보십시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잘한다. 아주 잘한다. 그렇게까지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알아.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는 너만 아는 게 아니라 저 귀신도 알아. 하나님이 한 분이시란 것 귀신도 아는 얘기야. 예수님은 제자들이 너무나 답답하셨습니다. 옆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면서도 I see you, 내가 당신을 보지 못하는 것. 그러자 25절에 이렇게 말하십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미련한 자요, 미련한 자요. 예수님께서 길 위에서 말씀을 풀어 설명하기 시작하십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을 시작으로 성경에 쓴 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말씀을 하나하나 설명하십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조명하심과 그 말씀이 묵시로 내 안에 열려지는 그때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모든 집중이 그 말씀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확 쏠려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 욕망과 자기 감정의 어떠함과 자기 소원의 성취에 묶여 살았던 맹인과 같던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의 삶이 완전히 전복되어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십자가와 부활의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뜨거워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 말씀에 완전히 압도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 사건을 제자들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32절에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서로 그 마음을 공유하게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말씀을 듣고 읽을 때에 그 말씀이 열어져야 십자가의 복음이 내 안에 가슴 뜨거운 내 인생을 흔드는 역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정말 지체 여러분들, 우리 정말 사랑하는 우리 지체분들, 말씀이 열려져 내 안에 묵시로 내 마음에 뜨거움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를 봅니다. 예수를 봅니다. 성경 말씀 읽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읽어야 됩니다. 어거스틴은 젊을 때 카르타고에서 수사학을 공부하면서 나름 지혜자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을 갖추게 됩니다. 각종 다른 언어들도 라틴어에도 능했던 사람 아닙니까? 16살 무렵에 한 여자와 사실혼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만큼 정욕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어거스틴, 형편없는 정욕의 사람이요 이단아이기도 했습니다. 그와 같이 육의 정욕에 묶여 방탕함으로 살던 어거스틴, 그러던 중 30살이 될 무렵 밀라노에서 암브로시우스 주교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한 설교를 들은 거예요. 설교를 듣고는 마음이 조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원에서 나름 기도하던 중, 그래도 기도라는 몸부림을 했던 것 같아요. 기도하던 중 내면에서부터 아이들의 목소리 같은 게 깊이 울려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내면에서 이런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톨렐레게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톨렐레게 집어들어 읽으라 라고 하는 이 내면의 울림이 어거스틴의 마음에
울려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톨레레게, 집어들어 읽으라, 집어들어 읽으라. 어거스틴은 곧장 그 내면의 음성을 따라 성경을 펼쳤고, 바로 그 순간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이 그 안으로 침노하듯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 우리 얼마나 많이 듣는 말입니까? 그러나 이 말이 내 안에 침노하듯 물밀듯 들어오니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 마음의 심장이 요동쳐 견딜 수 없는 흔들림을 경험한 이후에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생을 살다 죽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뿐 아닙니다. 우리 감리교회 웨슬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웨슬리가 회심하였던 그 마음의 뜨거움을 경험했던 때의 이야기를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녁에 나는 별로 내키지는 않았지만 올더스 게이트에 있는 신도회에 가게 됐다. 그곳에서 어떤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다. 8시 45분경 그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변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동안 나는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뜨거워지는 것이라고 번역한 건 조금 과장된 겁니다. 사실은 그의 일기장은 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마음이 잔잔히 온화함으로 이 마음이 데펴지는 것, 그 온기를 느꼈다라는 겁니다. 나는 나 자신이 구원을 얻기 위해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는다고 느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곧 이 비천한 내 죄까지도 제거하셨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웨슬리의 일기장입니다. 여러분, 그 인생을 뒤엎었던 것 곧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말씀이 해석되어지고 내 안에 나를 완전히 밀쳐내고 나를 해체하며 나의 죄를 폭로하니 내 마음이 요동치는 이 뜨거움 속에 견딜 수 없는 변화의 시작을 겪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임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은 말씀을 해석하셨고 설명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말씀이 묵시가 되어 내 인생을 덮는 시간이 많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살아야 됩니다. 정말 2주에 걸쳐서 제가 말씀 읽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말씀 없이는 ICU, 내가 주님을 보기보단 내가 우상을 보듯 내가 원하는 바를 보며 세상을 헤매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말 이 말을 뼈에 사무치도록 제 말을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마음의 뜨거움이 될 수 있도록 늘 사모함으로 읽는 훈련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강권하여 내 마음에 모시는 삶을 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어거스틴이나 방금 이야기했던 웨슬리가 경험한 회심은 출발이지 완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출발이지 완성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천 권사님, 집사님 세미나가 있는데 존 스토트 목사님의 이야기로 말하면 그것은 already, 이미일 뿐 not yet, 아직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회심이 있고 예수 믿는 첫사랑이 있다고 모든 것이 다 종결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문을 걷어차고 시작된 신앙의 시작이 열려진 것뿐입니다. 인생의 변화는 한시적 마음 뜨거움으로 종결될 수도 없고 종결되지도 않습니다. 한번 내가 예수 만났다고 그 뜨거움으로 평생 산다? 그거는 구원파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우리 마음의 뜨거움, 그 뜨거움 가운데 우리는 늘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주님으로 모시는 영적 싸움을 싸워내야 됩니다. 이 열심과 동행의 연습이 없이는 예수가 내 안에 그리스도 되는 역사와 그 십자가와 부활이 늘 내 안에 생명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본문을 보십시오.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시는 것, 설명해 주시는 가운데 마음의 뜨거움이 일자 그들은 저녁 이 어두운 시간에 한 집에 들어가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저희와 하룻밤만 같이 머물러 주시죠. 그 예수를 아직도 모르지만 우리와 함께 한 집에 들어가 함께 식사하시고 함께 머물러 주시죠 라고 하는 강권함을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28절로 29절,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하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그 마을에 들어가기보단 더 마을로 다른 곳으로 가려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뭐라고요?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우리와 함께 머무시지요. 강권하는 겁니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 강권을 듣고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사람들은요, 마음의 품은 언어로 관계하고 생각하고 자신의 뜻을 이 언어를 통해 전달합니다. 좀 극심적으로 말하자면 품은 언어가 인생을 바꾼다라고 말해도 족한 말입니다. 성경을 통해 보건대 세상이 품은 언어는 선악과라고 하는 것으로 압축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품은 그 언어는 늘 옳고 그르고 좋고 싫고 예 아니요 이분적으로 생각하며 그 안에 정죄의 화살과 스스로의 우위를 점하려고 합니다. 이 언어에 갇혀 사는 거죠. 선악과의 열매의 후손들이라는 겁니다. 반면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언어를 품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 대표적으로 바울은 예, 아멘이라고 하는 언어를 품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아까 전에 오는데 우리 은성이가 이렇게 교회 들어오면서 무슨 말을 가장 먼저 하는 줄 아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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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들어가는 거. 그 어린아이가 아멘을 품었다는 게 얼마나 기특한지요. 사실 어린아이에게는 엄마라는 단어 하나만 품어도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엄마 하면 먹을 거 주죠. 엄마라고 하면 다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잖아요. 단어 하나를 통해서도 세계를 얻을 수 있는 건데 그 어린 마음에 아멘을 품었으니 얼마나 대단한 친구입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엔 이 단어가 들어와 있습니까? 어린 아무것도 없는 백직장과 같은 어린아이의 마음에 예, 아멘이 들어오면 바울의 다음과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육체 세상을 따르는 사람을 향하여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후서 1장 17절로 20절에 말합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에,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선악과에 묶인 인생들의 삶은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그러니까 세상에 묶인 자들의 언어는 예와 아니오의 선악과 그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이 강권하여 마음에 모신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뭐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면 나의 생명의 언어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잘 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나에게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의 언어는 아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니 예 아니오의 선악과의 육체의 것은 다 던져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니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미래를 향하여 여시는 그 문은 내 앞에 오직 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분을 내가 보기에 예밖에 없지만 우리는 이 예를 아멘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엄청난 영적인 지혜요 통찰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무엇이 들어와 있습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강권하여 마음에 모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들어오니 그 인생의 눈이 열려질 시점을 마련하는 겁니다. 바울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
아멘의 무한 긍정의 언어요. 모든 것을 연합하는 언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 이것은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에 더 근사한 표현일 뿐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아멘이 들어오면 인생은 생명으로 변화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면, 절대적으로 그분으로 살면 우리의 삶은 변화됩니다. 인생의 주인은 절대로 내가 될 수도 없고 예수가 될 수도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마귀든지 예수든지, 극단이라 말할 수 있지만 내 마음의 주인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거나 마귀가 주인 되거나, 둘 중에 하나. 이 사이길에서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면 생명과 진리의 현상들이 내 안에 반드시 도래합니다. 묶인 것에서 풀려나고 인생의 헛됨에서 풀려나며 염려와 우울, 자기 만족에 취해 살던 그 인생이 이제는 예수의 기쁨에 참여하고자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버립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Not I but Christ. 예수님이 주인 되면 모든 것이 다 풀려납니다. 판단이 필요한 모든 순간 예수님을 강권하여 내 마음에 두신 분들 물으셔야 됩니다. 주가 내 안에 주인이시기에 물어야 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결정하시죠. 예수님 무엇 좋아하세요? 예수님 하라 말씀하시는 것에 그 말씀을 따라 순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어 말씀하시면 예, 나는 아멘밖에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내 안에 주신 언어는 아멘밖에 없습니다. 그 아멘의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그 인생엔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한번 마음 뜨거움이 인생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문일 뿐입니다. 이제 그 문을 걷어차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강권하여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끝으로 그 주님과 연합함을 즐겨 하십시오. 성령이 주시는 연합의 신비, 우리 성만찬을 대할 때 제가 늘 말하는 말입니다. 연합의 신비요, 그 신비에 참여하십시오. 성령의 도움 없이는 여러분들 예수님과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강권하여 한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집에 들어가 유하였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I see you. I see you가 안 되는 거야. I see you. I see you. I see you. I see you. 제가 왜 이런 말 하면 한번 분위기 좀 이렇게 하려고 해요. 지금 막 다 경직되어 계셔서 막 나 어떻게 하는 눈빛이셔서 I see you가 안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잠시 후 예수님은 음식을 드실 때에 다음과 같이 행하십니다. 잘 보십시오. 31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엄청난 일입니다.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주는 것,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성만찬입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십자가를 짊어져 죽으시러 가기 직전에 행하셨던 그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실 그것을 기념하시며 몸과 피를 제자들에게 주시며 그것을 주었던 성만찬, 그것을 행할 때에 그들의 눈이 열려졌다는 겁니다. 곧 예수와 연합할 때 그의 몸을 먹고 그의 피를 내 안에 받아들일 때에 내 안에 십자가와 부활이 나의 실제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나는 없고 예수가 주인 되는 연합, 그 연합의 엄청남이 내 안에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이 성만찬의 사건은 성만찬의 그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일어나야 될 성령 안에서의 연합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있을 때에 예수님을 봅니다. I see you. 내가 정말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았어. 내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만 살았어 라고 하는 이 연합의 성령의 알게 하심의 이 신비가 내 안에 열려지면 나는 예수를 봅니다. I see you.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의 청결함은 돌을 닦아 정결함을 얻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이전에 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가 주인 되어 충만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주재하심과 주권이 내 안에 온전히 통치로 임할 때에 내 안에 그 연합의 신비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본다는 겁니다. 우리 금요 830 예배 때 우리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거에 속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사분온열, 찢어지고 싸우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 내 분파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보며 사람을 주시하고 사람을 따르는 그 맹신 가운데 우리는 그들의 사고와 그들의 한계 안에 묶인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크다. 왜 싸웁니까? 그 안에 묶여버린다는 겁니다. 사람의 필요와 사람의 한계와 사람의 이데올로기와 사람의 이즘에 묶여 서로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에 종속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와 연합하여 더 큰 자, 더 위대한 자, 하나님이 보이시는 절대적인 아멘의 자리까지 올라간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사춘기 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실과 마주하지 않은 아이들, 나 공주인데, 나 왕자인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현실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나 공주 아니구나, 나 왕자 아니구나. 그러면 그 인생은 오만방자함에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얼마 가지 않아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는 그 순간, 아, 현실을 마주한 거죠. 나 공주 아니고 왕자 아니었구나. 그 사춘기 즈음이 되면 인생은 동화나 소설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성만찬의 신비에 참여한 사람이 바로 영적인 현실을 마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람에 묶이면 사람이 전해놓는 이데올로기와 이즘, 자기의 선입견에 종속되지만 이 현실이 무너져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 올라서면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바로 보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예수가 보게 하시는 것을 따라보는 정말 영적인 사람으로 올라서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의 그 놀라운 은혜가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들이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진정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는 겁니다. I see you. 나 예수 보기를, 나 예수 보기를. 누구를 만나도 예수를 보고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 정말 I see you. 성도를 보아도 나의 선입견과 우상이 아닌 그의 내면과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는 것, I see you가 열려진다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면서 옆에 있는 분 지그시 보면서 한 번만 하겠습니다. I see you. 네, I see you. 아저씨 유가 아닙니다. 아저씨 유, 아저씨 유. 네, 자, I see you.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을 그렇게 보시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참